자, 오늘 사도행전 강해는 19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우리가 영어로는 Jesus I know and Paul I know, but who are you? Who are you?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수아게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며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귀신들이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귀신들도 모든 걸 다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거짓 믿는 자인지도 다 압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 귀신들의 음성도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음성도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우리의 귀에 온전히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귀신 들린 자에게 수아게 대제사장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 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오히려 달겨들어서 그 사람들을 상하고 벌거벗고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귀신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 있다가 아볼로가 고린도 아가야로 가기를 원해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주고 영접하라고 그렇게 해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을 지나서 에베소로 들어와서 어떤 형제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거룩한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침례로 하나가 됐느냐? 물으니 요한의 침례라고 대답을 하고요. 요한의 침례는 오실 자와 연합한 것을 믿는 것이 요한의 침례고요. 주님의 이름과 하나로 연합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가로되 회개의 침례와 함께 오시는 이를 믿어 연합하라.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듣고 주님 예수의 이름과 하나로 침례를 받으니 자기들이 성령 받지 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닌데 받은 줄 모르는데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받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기면 영원히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는데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 영원히 알 수가 없대요. 몰라야 배우는 거잖아요. 받지 못했으면 못 받은 걸로 이해를 해야 받도록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두니 그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시니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합니다. 각 나라의 말 언어를 풀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를 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치 12 사도들과 같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 제자와 같았다라는 것이고요. 당신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러하지 않으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30년 됐는데 12 사도와 같이 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성령이 안 온 거고요. 하나님 말씀도 이상한 걸 배운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20년만 다녀봐요. 그러면 제자들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30년을 다녔는데 교회 장로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다 되는데 12 사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유가? 12 사도가 안 되는 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성원에서 2년을 가르쳤더니 12 제자 같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막 20년, 30년 다녔는데 장로는 됐는데 사도같이 안 됐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내가 여기서 꼭 뭐다 얘기해 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2 사도같이 안 됐다면 뭐가 잘못된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도 없지? 그냥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였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내게서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당으로 하나로 들어가서 석 달 후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논쟁하여 확신시키는데 어떤 이들은 이게 석 달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모세 아래에 있는 자들 중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논쟁하여 가르쳤다라는 말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강팍하여 믿지 않고 저주하니 그들을 떠나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을 날마다 다바로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고 하십니다. 두란노 성원에서 배웠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 즉 육체의 고용으로부터 벗어나 2년을 배웠다라는 것인데 결국 에베소에서 3년을 채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이제 아직 안 왔죠. 20장에 가면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잖아요. 3년 동안에 이걸 다 전해준 거예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게 제자의 제자가 나온 거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게 우리 안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성원에서 3년을 가르쳤어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성원에서 3년을 가르쳤어요. 3년. 그것도 밤낮이라 쉬지 않고 눈물로. 그럼 이 사람들이 밤낮 거기 와 있었겠어요? 그럼 거기 기숙사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오는 사람을 언제든지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이제 1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발생할 수 없는 권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권능을 없는, 발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의 손에 의해서. 바울의 손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말씀으로 그런 일을 행했는데, 권능을, 발생할 수 없는 권능을 행하게 해서, 그럼 그 권능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일어날 수 없는 거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막 일으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권능이 뭐죠? 권능은 차발. 그러면 차발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차발을 볼 수 있어요? 그 차발을 볼 수 있으면 여러분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차발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다, 이게 차바다, 이해를 했으니까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없는 권능 차바, 이제 두나미스를 바울의 손으로 행하게 하시는데요. 권능은 차바, 군대를 말하는 것이니 군대가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영이, 영과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생명으로 거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이해가 돼야 다음 절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2절인데요. 심지어 그들의 몸으로부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자들 위에 가져오면 그들의 병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근데 이게 병드는 거를 해방된다고 그래요? 아니면 치료됐다고 그래요? 이 해방됐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해방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그로부터 나가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손수건이 뭔지, 앞치마가 뭔지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약한 자, 이 병든 자에게 가져왔어요. 그 병든 자 위에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냐면 그의 몸으로부터, 피부로부터, 뭐 이런 뜻인데요. 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왔어요. 그렇게 가져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모든 병들을, 그들의 병들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럼 이제 병든 자에게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병든 자들, 그들의 그 병든 자들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병이 해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가서 네가 본 대로 전하라. 그랬더니 뭐예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뭐 다 아니고, 이게 5가지를 얘기를 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해. 그게 눈먼 자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으로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경된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얘기고요. 병이 치료됐다, 문둥병이 고쳐졌다라는 말은 의인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병들로부터 해방이 됐다, 이거는 구원이 되었다라는 말이므로, 그러므로 영이 살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영, 어떤 영? 악한 영이 그들로부터 나갔어요. 그러니까 구원된 거잖아요. 바울의 몸으로부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들 위해 가져온다는데, 손수건은 율법이라 할 수 있지만 앞치마는 이제 이거를 쓸 때까지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앞치마가 설명이 될 겁니다. 손수건도 율법이 아니고요. 처음 나오는 단어이고 사전적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것인지 추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병자들을 위해 가져오면 그들의 병에서 해방, 구원이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악한 영이 나간다고 하시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고요. 악한 영이 나간다는 것은 역시 또 영이 산다라는 말이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행하신 권능은 명백하게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즉 군대, 육체 안에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손수건을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손수건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누구가 둘이 같이 다름질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한이 먼저 왔죠. 구프리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죠. 이 수건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바울이 가진 수건과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은 같은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럼 이제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올 때 머리에 쓴 게 똑같은 수건이에요.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수건에 싸줬어요. 이 수건을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꺼내오지 않은 거예요. 그게 꺼내와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에요. 머리를 쌌던 수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났잖아요. 그럼 머리 쌌던 수건은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 세마포가 따르게 개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건이 벗어졌잖아요. 그럼 베드로란다. 바울이 이 수건을 가져다가 어디에? 병자에 갖다 놓으니까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수건을 말하는 거예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러면 앞치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앞치마는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요한복음 13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고 그 뒤에 뭐를 했냐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수건이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앞치마라고. 근데 예수님이 허리에 둘렀다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 이렇게 허리에 둘렀다라는 거죠. 두르시고 이에 제 모를 남아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그 수건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을 씻는 게 또 누가 나오죠?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발을 씻었잖아요. 똑같은 여기 발을 씻어주잖아요. 씻었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제 베드로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손수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둘렀던, 그래서 그 머리가 이제 완전히 벗겨지고 살아난 생명이잖아요. 앞치마는 예수님의 허리에 둘렀던 제자들의 발을 씻는 수건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로부터 가져왔냐면 바울의 몸으로부터 가져왔잖아요. 몸이 뭐예요? 바사르, 그죠? 근데 그 몸에 피부를 말하는 거예요. 피부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손수건과 앞치마가 가면 어떻게 해요? 다 낫죠? 이거 가져다가 병자들을 위해 올리니까 병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병이 낫고 악한 영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루신 율법과 복음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3절인데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이게 참 되게 웃겨요.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마술을 해요. 유대인들이 마술을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마술은 누가 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마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시험적으로 악한 영들을 가진 자 위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기를 바울의 전하는 예수로 너희들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자고요. 이제 여기 이제 시도한다, 트라이 한다라는 말이에요. 시도하는데요. 어떤 돌아다니는 자로부터, 유대인 마술사로부터 이게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가진 자 위에 불러요. 뭘 불러요? 주님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기를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로 너희들을 명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험적으로. 근데 그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게 수학의 아들들이에요. 심지어 마술사들까지 예수의 이름을 팔아 바울처럼 되는지 시험을 한다는 건데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하면 자기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해본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무당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짜고 칠 때는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서로 짜고 치는 일이기 때문에 될 수 있고요. 자기들끼리는 가능한 일인데요. 자, 14절인데요. 이런 이해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 대제사장 수아게의 7 아들들도 이것을 행하여 그랬어요. 이게 뭐뭐였던 이런 건데요. 어떤 아들이에요. 수아게 어떤 유대인 대제사장 아들, 그러니까 수아게의 아들이에요. 대제사장이 수아게라는 말이에요. 수아게의 아들들인데 그게 몇 명이냐면 7명이에요. 7명이 이것을 했어요.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 그 주술사들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유대인 대제사장 아들 그러니까 수아게의 아들 7명이 이 짓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 대제사장이 어떻게 뭐냐면 에베소까지 와서 이상한 짓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 7도 마술사들처럼 이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참 반전이 있습니다. 이따가 책을 태우는데 그게 무슨 책인지 잘 봐야 돼요. 이 일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마술사들처럼 하였더니 악한 영들이 대답을 하는데요. 15절에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대답하여 말하되 그 예수도 알고 그 바울도 아는데 그런데 Who are you? 너희는 누구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바울도 안 되고 예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하면서 사실 귀신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 잘 알아요. 그리고 세상 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요. 왜냐하면 한 미래까지는 뭐 아는지 몰라도 이제 귀신들이 마치 남의 집 옆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도 알잖아요. 그런 거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먼 미래에 어떻게 될지 무적행에 갇히게 될지 그것도 알아요. 다 아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계신 바울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알기로는 바울과 예수님과 너희는 상관이 없는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기가 살아있는 자들은 귀신들도 주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귀신도 아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몰라요. 자기만 주의 사람인 줄 척하는 거예요. 자, 16절인데요. 악한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이 그들 위에 누구요? 수악의 아들들 위에 뛰어올라서 그들을 대적하여 힘으로 복종시키니 귀신이 7놈을 다 한꺼번에 7놈을 다 그랬는지 뭐 모르겠어요. 하여간 힘으로 대적하여 복종시키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부터 달아나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뛰어올랐어요. 누가? 아들들 위에 뛰어올랐어요. 누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악한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뛰어올랐어요. 누구에게? 그 아들들에게 뛰어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종시켰어요. 그를 따라서 힘으로 복종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벌거벗고 상함을 받고 달아났어요. 그래서 그 집 밖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이 마술사들이 누군지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나오는데 잘 봐야 됩니다. 귀신 하나가 들어간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요. 귀신은 영이고요. 내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귀신은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깔봅니다.
왜 깔봐요? 자기들은 다 아는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게 깔보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질투해요. 왜? 얘네들은 카탄이 될 수도 있고 얘네들은 가돌이 돼도 자기들보다 낫잖아요. 왜? 그러면 음부에 가서 성령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자기보다 낫거든. 자기는 카탄과 가돌이 다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사람 생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뿔때나죠? 그러니까 깔보는 거예요. 이게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정말 알아요, 귀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한테 갔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럼 참깨 안 나오니까 나가시오. 이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영이 살았고요. 영이 살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를 수가 없어요, 귀신이. 행여 자기가 살아있는 자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예 꿈도 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망신인 겁니다. 망신. 자, 17절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들 모두가 두려움에 떨어지고 그 주님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랬어요. 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에베소 지역에 아시아 전 지역에 그 이제 뭐 소아시아라고 하나 그 이제 에베소 전 지역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손수건만 놓고 막 앞치마를 갖다 놔도 다 사람들이 갖고 막 악한 귀신이 다 나가더라. 막 소문이 막 되게 났죠. 그런데 이것이 알려지게 됐어요.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어디에 있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그 모두의 두려움이 떨어졌어요. 두려움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크게 높이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군대, 곧 영들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면에 하나님의 군대, 차와 영들이 살아나는 것을 아는 자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백하고 그들의 일을 알리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말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해석할 때,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믿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뭘 자복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여, 자기가 세상에서 살 때 지은 모든 죄들을 낱낱이 고백했다고 하고, 목사들은 교인들한테 자기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겠죠. 이게 아니에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백을 했어요. 무슨 자백을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다라고 자백을 하고, 그리고 알려줬어요. 그럼 알려주는데 뭘 알려줘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일, 이게 히브리어를 써놨는데 못 읽겠네. 어쨌든 1870이니까 다 발언은 안 해요. 그들의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역사,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나한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낱낱이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예? 데레크? 근데 이게 바뀌어졌네. 이게 변화가 있었나 보네.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다라는 걸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를 알리는 거예요. 그걸 알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되죠? 그럼 다시 살았죠? 그러니까 그걸 죽고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사람들이, 믿는 많은 사람들이
믿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했다는 거지 아는 사람들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없으면 뭐예요? 아닌 거예요. 믿은 많은 자들이 자기가 죄인이었던 것을 자복하고 그들의 길을 선포합니다. 믿었는데 세상 자기가 사는 동안에 지은 죄들을 고백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을 고백하였다는 것이고 그들이 만든 곧 하나님의 길, 생명나무의 길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데 이렇게 생명의 길을 받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성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듣고 알았다라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적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19절인데요. 그런데 많은 마술을 하던 자들이 책들을 모아 모두 앞에서 태워버리고 그들의 값을 세니 은화가 5만이나 되었더라. 찾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마술을 하는 자들이 그 책들을 모아서 모두 앞에서 태워요. 그 책이 뭔지 알아요? 나는 처음에 이 책이 마술사들이 왜 오늘날도 마술사들은 자기들만의 비법이 있잖아요. 그 책이 있어요. 자기들이 만든. 나는 그런 책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알아요? 자,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그럼 모세의 책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마가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불 속에서 태운 그 책이 많은 마술하는 사람들이 모아서 비블로스, 모세의 책이에요. 비블로스. 그를 애쉬로 태우다라는 거야.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세웠어요. 그 값을 세웠더니 그들이 그 값을 세웠더니 찾았어요. 얼마를? 은화를 5만이나 찾았어요. 5만이나. 5만. 5만이 뭔지 아세요? 만은 뭐예요? 이루고 또 이루는 거예요. 5만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책을 불로 태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쉬 하나님의 불로 태우면 어떻게 돼요? 5만이나 이룬다는 거예요. 이루고 또 이룬다는 거예요. 누가? 많은 마술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걸 태웠겠어요? 자기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법책을 갖다 태웠더니 돈이 5만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마술하는 책을 모아서 그 책이 모세의 책이잖아요. 비블로스를 애쉬 불로 태웠더니 뭐가 됐어요? 5만이나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태우는 것은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불로 태우는 것이고요. 당연히 모세의 책은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여기서 성령의 불로 모세의 책을 불태운다라는 말은 이거를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모세의 책을 가지고 마술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태우니 은이 5만이나 되었다라는 것이요. 율법의 성취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은 100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은혜 5만이니까 은혜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또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20절인데요. 그 주님의 말씀의 힘을 따라 강하게 자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자라니라를 보죠.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 것을 따라서 자라고 커졌다라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성하다, 힘을 얻었다라는 뜻인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살았고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예리해서 양날의 검인 것처럼 예리해서 관통하기까지 해요. 무엇을? 네피시와 그리고 푸뉴마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음새와 관절은 이음새예요. 이음새와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그 다음에 마음의 뜻을 구별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막 교회가 막 뒤집다 커져서 큰 교회가 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네피시와 영에 대한 구별이 있어요. 네피시는 뭐예요? 세상의 육신을 향해서 흙을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이 네피시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건 영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지만 육신으로 살아있을 땐 네피시고 그 육신은 죽고 그 영이 거룩한 성령과 함께 살았으면 영이 되고 이거를 아는 게 말씀인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골수와 관절을 쪼갠대요. 그러면 육신과 이 골수 관절을 찔러서 쪼개기 한다는 말은 네피시를 갈라서 영을 나누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가?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움직이고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게 움직이는데 네피시와 영을 나누고 관절, 이음새와 골수를 분배하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나누는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네피시와 영이 갈라지지 않고 이음새와 골수를 찔러 나누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뜻이 샤파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은 지식의 말씀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요. 움직이는 일을 하십니다. 먼저 내 안에 일을 하시고요. 네피시와 영의 차이를 깨닫게 하시고 분리하게 하십니다. 그 이음새와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요. 욕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샤파트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다는 것이고요. 죽은 말씀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겁니다. 같은 말을 몇 개월을 외치고 또 외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그리고 변명만 늘어놓는 것은 그냥 죽은 거예요. 죽기만 하고 생명이 없는 거고요. 언제까지나 죽은 자일 것인가? 한없이 불쌍하게 생각이 돼요. 죽으면 다 똥될 육신을 왜 그렇게 아끼고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는 거고요.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귀신이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예수와 바울은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떤 마술사가 아니고요. 모세의 책 율법을 가지고 마술사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마술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오늘 마술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이름 팔아서 율법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마술사인 거예요. 이들이 누구인가? 그러면 이제 이 마술사들이 누구인가? 요한의 침례로 자기는 다 되었다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나는 거부한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를 거부하지 나는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려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자동적으로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살았다는 것이고요. 거부하는 것이고요. 귀신이 다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지 아닌지 다 아는 거예요. 귀신에게 깔보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귀신은 당신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면 당연히 귀신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마술사들의 책, 곧 모세의 책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서 은이 5만이나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음부에 가서 태워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으라고 할 때 죽는, 그래서 불로 태워서 은이 5만이나 나오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도 바울의 피부로부터, 몸으로부터 손수건과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자 위에 두니 그들이 치료가 되고 구원이 되고 또 악한 영들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신들도 말하기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은 귀신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너는 예수도 바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명백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모세의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자들이 곧 마술사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만의 어떤 비법이 담긴 책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곧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술사 노릇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가지고 마술사 노릇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원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고 야다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리는 귀를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